하나님의 말씀 잠언서 4장 1절에서 9절 말씀까지. 잠언서 4장 1절에서 9절 말씀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아들들아,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명철을 얻기에 주의하라. 내가 선한 도리를 너희에게 전하노니 내 법을 떠나지 말라. 나도 내 아버지에게 아들이었었으며 내 어머니 보기에 유약한 외아들이었었노라. 아버지가 내게 가르쳐 이르기를 내 말을 내 마음에 두라. 내 명철을 지키라. 그리하면 살리라. 지혜를 얻으며 명철을 얻어라. 내 입의 말을 잊지 말며 어기지 말라. 지혜를 버리지 말라. 그가 너를 보호하리라. 그를 사랑하라. 그가 너를 지키리라. 지혜가 제일이니 지혜를 얻어라. 무릇 너의 얻은 것을 가져 명철을 얻을지니라. 그를 높이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높이 들리라. 만일 그를 품으면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같이 읽읍시다. 그가 아름다운 관을 내 머리에 두겠고 영화로운 면류관을 뇌게 주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이제 우리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인데요. 오늘은 잠언서 4장 말씀입니다. 27절까지 있는 그렇게 길지 않는 말씀입니다만 이 말씀을 우리가 한번 한 절씩 읽으면서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이 잠언이라는 말씀이 히브리어로 마샬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샬이 격언, 비유담, 속담, 이렇게 비교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 이 잠언서에는 이제 항상 두 가지를 비교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비교하는가 하면은 지혜로운 삶을 살아가는 사람과 미련한 삶을 사는 사람들이 있고, 그리고 이제 이 지혜롭게 사는 사람들과 미련한 사람, 어리석은 사람, 이것을 이제 항상 비교를 해 놓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지혜라는 말을 다 알아요. 다 아는데 정확하게 뭐냐 하면은 또 얘기하기가 좀 곤란한 그런 말인데, 지혜하고 지식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지식은 한문으로 보면 이제 알지자를 쓰죠. 알지자를 써가지고 많이 아는 것을 지식이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지혜라는 말은 알지자에다가 밑에 날일자를 하나 더 붙여놨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이렇게 보니까 한문의 뜻이 뭐냐면은 슬기지자다 이렇게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슬기롭게, 그 다음에 이제 해자는 또 무슨 해자인가 하면은 슬기로울 해. 그러니까 지혜가 슬기롭다 이런 뜻이에요. 그 슬기가 뭐냐 했을 때에 어떤 이제 안목이 이렇게 있게 되는, 그래서 무슨 탁월한 안목을 얘기할 때에 해안이라고 그렇게 표현하죠. 해. 그래서 슬기로울 해, 이제 눈을 가리키는데, 그래서 탁월한 안목 같은 이런 것들을 이제 해안이라고 하는데, 그런 뜻에서 이제 생각해 볼 때에 모든 사물을 대할 때에 객관적으로 깨달아 알아버리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혜는 은사이기도 하고, 또 우리가 은사를 다른 말로 하면은 신약에서는 달란트다
이런 표현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타고나는 어떤 그런 지혜도 있지만은 이제 하나님께서 주시는 또 은사가 필요하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에도 보면은 그 은사 중에서 지혜의 은사와 지식의 은사 두 개 다 있습니다. 그래서 지혜의 은사와 지식의 은사 하면은 이것이 이제 우리가 흔히들 달란트다 이렇게도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지식이라는 것이 사람을 교만하게 한다. 그래서 좀 자기가 안다고 하면은 이렇게 교만을 떠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고린도전서 8장 1절에 보면은 바울이 그런 표현을 했어요. 지식은 사람을 교만하게 하지만은 사랑은 덕을 세운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8장 1절을 그대로 읽으면은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지혜라는 말이 이제 히브리어로 말하면 이제 호크마. 그래서 이 목사님들이 이제 가지고 있는 책 중에 호크마 주석이 있어요. 주석이 여러 권으로 된 한질이 돈도 꽤 비싼 그런 이제 주석이 있는데 그 주석 이름이 호크마입니다. 지혜의 주석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면은 그렇고. 그러니까 이제 호크마라고도 하기만은 혹은 하캄이라고 이제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하캄이라는 말, 또 호크마라는 말, 같은 어원을 갖고 있는데 경고하다 하는 뜻에서 이제 이 호크마나 하캄이 나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이론을 도출해낼 때에 알쏭달쏭하기나 긴가민가 하거나 이런 게 아니고 아주 확고하게 견고하게 딱 세워지는 그것을 이제 이 히브리어의 호크마나 하캄 지혜라는 뜻을 이제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원 불변의 진리 이것이 성경이잖아요. 성경 외에는 영원 불변의 진리가 없습니다. 그런데 영원 불변의 진리 언제 어디서 누가 몇 번을 접해도 아무도 부인할 수 없는 확고한 어떤 진리를 깨닫는 그런 안목, 해안 이것이 바로 지혜다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지혜를 잠언서에서는 이제 나중에 8장에 가면은 이 지혜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표현했어요. 그리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는 다른 말로 하면은 하나님이시잖아요. 성부사 성자 성령이 삼위일체로서 하나님이신데 바로 여기에서 이제 그가 할 때에 이것은 지혜를 얘기를 하는데 지혜를 의인화해서 이제 예수님, 그 다음에 또 하나님, 이렇게도 간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이제 1절부터 말씀을 보겠는데, 아들들아, 아들들아 하는 것은 이제 솔로몬이 1000명의 여인을 통해가지고 아들을 얼마나 낳았는지는 모르지만은 이 잠언 3000을 열왕기상 4장 32절에 말씀하셨는데 잠언 3000을 얘기를 했다. 그런데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은 솔로몬은 3000 잠언을 얘기를 했는데 우리 성경에 나오는 잠언서에 아마 제가 세어보지는 못했지만은 3000개가 택도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어떻게 이 3000 잠언을 말한 중에서 이 잠언서가 나왔나 하면은 이제 25장 1절에 가면은 히스기야의 신하들이 편집했다. 이래가지고 이제 이 성경에 들어올 만한 것을 히스기야 신하들이 이렇게 간추려서 편집을 했다. 이렇게 보면은 되겠죠. 그래서 아들들아,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명철을 얻기에 주의하라.
뭐 명철, 총명 같은 말이라고 늘 말씀드렸는데 이해력, 통찰력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오늘 제목을 훈계를 들으라.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이렇게 했는데 훈계를 들으라 이렇게 제목을 정했습니다. 명철을 얻기에 주의하라. 내가 2절 선한 도리를 너희에게 전하노니 내 법을 떠나지 말라. 여기 이제 도리, 선한 도리, 토브라는 말이 제가 이제 히브리어 단어 중에는 토브라는 이 단어를 참 좋아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이 뜻이 우리말로 성경 번역한 것 중에서 아마 가장 여러 가지 뜻으로 번역한 단어 중에 하나가 토브다. 그래서 제가 이제 선교회 하나 만들어가지고 이사들하고 모여서 선교 이름을 뭘로 할까 할 때에 토브라고 했으면 좋겠다. 하도 좋은 뜻이 많으니까. 좋은 뜻이 너무 많으니까 그래서 토브라고 했으면 좋겠다 해서 토브 선교회인데 아무튼 선한 도리, 토브의 도리가 뭐냐면 가르침, 교훈, 학식, 지식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선한 가르침이나 선한 교훈이나 선한 지식을 너희에게 전한다. 그러니까 솔로몬이 자기 아들들에게 이제 잠언 3천을 얘기를 했을 때에 잠언 3천까지 모두가 다 뭐 불의한 건 하나도 없어요. 다 선한 거, 진짜 교훈 받을 만한 그런 말씀만 한 것이죠. 그 중에서도 또 히스기야의 신하들이 편집해서 이 잠언서를 이제 31장까지 만들었는데 사실 30장, 31장은 다른 사람 잠언이고 29장까지가 솔로몬의 잠언이라면은 그러면 이제 29장까지 솔로몬의 잠언 중에는 선한 교훈, 선한 가르침 이것만 다 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전하노니 내 법을 떠나지 말라. 뭐 여기 내 법은 뭐 적게는 이제 잠언을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좀 포괄적으로 얘기를 한다면은 66권의 성경 말씀 전체를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는 우리가 지혜롭게 살 수 없다 하는 것을 말씀하죠. 3절 나도 내 아버지에게 아들이었었으며 내 어머니 보기에 유약한 외아들이었었노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솔로몬이 아들들을 교훈하면서 나도 내 아버지에게는 아들이었고 내 어머니에게는 유약한 아들, 엄마가 항상 걱정할 정도로 유약한 그런 아들이었었다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솔로몬이 지혜를 얻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지혜를 주셨기 때문에 이제 3천 잠언을 말하고 또 노래도 한 1,005가지를 지어가지고 이렇게 이제 후세에 전해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뭐 1,005개의 노래 중에는 우리 성경에 3개밖에 전해지지 않는다. 그래서 노래 중에 노래 아가서 10편, 72편, 10편, 127편 이렇게 3개만 전해지고 있습니다. 4절 아버지가 내게 가르쳐 이르기를 내 말을 네 마음에 두라. 그러니까 솔로몬도 자기 아버지에게 배웠다는 거예요. 솔로몬의 아버지가 누구예요? 다윗이잖아요. 다윗도 참 그 정치를 잘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바세바 사건 외에는 참 정직하게 살았던 그런 다윗인데 그 다윗이 솔로몬을 그렇게 많이 가르쳤다는 거죠. 그래서 아버지가 내게 가르쳐 이르기를 내 말을 네 마음에 두라. 그러니까 이제 다윗이 말한 것들 중에서 성경에 들어온 게 얼마나 많겠어요. 사무엘하서는 온통 다윗의 그 왕이 된 뒤에 그 모든 역사를 기록해 놓고 뭐 사무엘 상하가 사실 다윗 작품이고 그리고 또 이제 역대
상해는 역대상 11장부터 29장까지가 다윗 얘기예요. 다윗이 그렇게 성경을 많이 이제 자기의 경험을 또 다른 사람이 썼지만은, 그리고 시편에는 다윗의 시라고 기록된 것만 73편이나 이렇게 만들 정도로, 그러니까 다윗이 끊임없이 솔로몬에게 또 자기 아들들에게 이렇게 가르쳤다는 거죠. 그래서 내 말을 네 마음에 두라. 내가 아버지에게 말씀을 배워서 마음에 둔 것처럼 내 아들들아, 내가 너희에게 말하는 훈계를 들으라.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하는 거죠. 그래서 내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살리라. 생명을 얻는다는 겁니다. 내 말을 마음에 두고 내 명령을 지키면, 다른 말로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은 생명을 얻는다는 겁니다. 5절, 지혜를 얻으며 명철을 얻어라. 뭐 세상에 얻을 것 많이 있지만은 그보다 가장 중요한 게 지혜와 명철이다. 그래서 내 입의 말을 잊지 말며 어기지 말라. 내 입의 말, 솔로몬의 역으로 통해서 나온 말씀을 아들들이 잊지 말고 어기지 말라. 6절, 지혜를 버리지 말라. 그가 너를 보호하리라. 그가 할 때 그가 지혜예요. 지혜는 바로 예수님을 상징하고 또 예수님은 곧 하나님이시니까 여기도 하나님이 너를 보호하시리라. 이렇게 해도 괜찮습니다. 그를 사랑하라. 그가 지혜요. 지혜인데 다시 다른 말로 말하면 예수님이고 하나님이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가 너를 지키리라. 그러니까 지혜를 우리가 버리지 않고 항상 마음속에 새기면은 그 지혜가 나를 보호해주고, 또 그 지혜를 사랑하면은 그 지혜가 우리를 지켜준다는 겁니다. 7절, 지혜가 제일이니, 엄지손가락이야. 지혜가 제일이니 지혜를 얻어라. 무릇 너의 얻은 것을 가져 명철을 얻을지니라. 개역개정은 지혜가 제일이니 지혜를 얻어라. 네가 얻은 모든 것을 가지고 명철을 얻을지니라. 그래. 우리가 인생 살아가는 삶 속에서 내게 주어진 모든 것 가지고 지혜를 얻고 명철을 얻어라. 이렇게 말씀하는. 왜? 지혜가 최고고 명철이 최고니까. 자, 그래서 8절, 그를 높이라. 역시 그는 지혜예요. 지혜를 높이라. 그러하면은 그가 너를 높이래. 지혜가 너를 높이 들어준다는 거죠. 만일 그를 품으면, 그가 지혜인데 지혜를 품으면은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그냥 사람들이 영화롭게 되기를 원합니다만은 마음속에 지혜를 품으면 그 지혜가 나를 영화롭게 해준다. 9절, 그가 아름다운 관을 내 머리에 두겠고. 그러니까 아름다운 관은 좋은 거잖아요. 임금이 서면은 면류관이고, 운동선수가 우승해서 서면은 이제 월계수, 화관이죠. 우리가 장차 천국 가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면류관을 우리가 기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름다운 관을, 지혜가, 또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름다운 관을 네 머리에 두겠고 영화로운 면류관을 네게 주리라 하였느니라. 그래서 지혜가 또 우리가 사모하는 지혜를 사모하고 되고, 지혜를 마음속에 이제 새기게 되고, 그 지혜의 말씀 따라서 순종하고 살아가기만 하면은 바로 우리 머리에는 아름다운 면류관, 그리고 영화로운 면류관을 우리가 쓰게 된다 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0절, 내 아들아 들으라.
내 말을 받으라. 그리하면 네 생명의 해가 길리라. 생명의 해가 긴 게 뭐예요? 그게 장수잖아요. 사람들이 오래 살기를 다 원하지만은, 근데 제가 가끔 말씀드려 왔습니다만은, 진짜 요양병원 같은 데 가가지고 육신을 움직이도 못하면서 그렇게 목숨만 붙어 있는 그런 장수 아무도 원치 안 할 거예요. 그래서 저도 뭐 개인적으로는 이 뭡니까 생명 연장하는 그거를 서명 날인하고 왔어요. 더 이상 이렇게 생명 연장하기 위해서 뭐 산소호흡기를 꼽는다든지 뭐 이런 것을 안 하도록 그렇게 이제 서명을 했댔는데, 아무튼 우리가 건강하게 장수해야 되지, 그냥 요양병원에 그래 누워 있는 그런 숨만 붙어 있는 장수는 필요 없다는 거죠. 어? 차라리 세상 떠나는 게 훨씬, 우리가 생각해도 그렇잖아요. 우리가 생각해도 그렇게 요양병원에 누워가지고 몸도 못 움직이면서 그런 간호를 받아야만 이제 숨을 붙어 있는 그런 것보다는 차라리 세상 떠나는 게 본인도 낫고 가족들도 낫고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여기는 보면은 바로 내 아들아 들으라, 내 말을 받으라. 그리하면 네 생명의 해가 길리라. 이제 장수한다 그 말이죠. 솔로몬이 받았던 장수뿐만 아니라 부귀 영화까지. 예, 그래서 건강도요, 사실은 우리가 지혜가 있어야 건강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건강을 우리가 잘 이렇게 보살펴 살면서 내 몸을 지켜갈 때에 건강할 수 있죠. 11절, 내가 지혜로운 길로 네게 가르쳤으며 정직한 첩경으로, 첩경도 역시 길입니다. 그래서 첩경으로 너를 인도하여선즉 다닐 때에 네 걸음이 곤란하지 아니하겠고 달려갈 때에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 살아가는 것이 바로 걸음 걸어가는 그 삶이잖아요. 그리고 그 걸음이 곤란하지 않겠다. 그리고 또 달려갈 때에 실족하지 않겠다. 운동선수들도 그렇게 운동을 열심히 하고 훈련을 열심히 했는데도 달리다 보면은 몸에 부상이 많이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겠다는 겁니다. 13절, 훈계를 굳게 잡아 놓치지 말고 지키라. 이것이 네 생명이니라. 훈계도 뭐 지금 다른 표현을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잡아 놓치지 말고 지키라는 거예요.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면은 이것이 바로 네 생명이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말라기 2장에 보면 레위가 세운 그 율법이 생명과 평강이라는 거예요. 그래, 생명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 속에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대로 순종하고 지키면은 이것이 바로 우리의 생명이다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15절, 그 길을 피하고 지나가지 말며 돌이켜 떠나갈지어다. 아니 14절 안 했네요. 14절 보면은 사특한 자의 개혁개정은 사악한 자의 그렇게 했는데 첩경이 길이라고 말씀드렸죠. 사악한 자의 첩경에 들어가지 말며 악인의 길로 다니지 말지어다. 그러니까 악인들은 상대도 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 그 길을 피하고, 그 길이 악인이 걸어가는 길을 피하고 지나가지 말며 돌이켜 떠나갈지어다. 내 앞에 악인의 길이라고 인정된다면 당장 돌아서라는 거죠. 그래야 그게 사는 길이다, 생명의 길이다.
16절. 그들은 악을 행하지 못하면 자지 못하며 사람을 넘어뜨리지 못하면 잠이 오지 아니하며. 악인들은 우리가 미가서에 있는 말씀대로 권력 있는 사람들이 밤에 누워가지고 도대체 그 권력 가지고 내일 날만 맑으면 어떤 놈을 덩쳐서 내가 집을 뺏고 밭을 뺏을고, 그게 악인이죠. 근데 그런 사람들은 그런 생각 아니라고 잠도 제대로 못 잔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17절, 불의의 떡을 먹으며, 악인들은 불의의 떡을 먹으며 강포의 술을 마심이니라. 그러니까 그런 악인들과 그런 사람들과는 어울려 다니지 마라. 당장 그런 악인의 길이 보이면 돌아서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18절, 의인의 길은 돋는 햇볕 같아서. 의인의 길은 돋는 햇볕같이 모든 사람들에게 선한 일을 보여주는 그런 이제 의인의 삶인데, 햇빛 같아서 점점 빛나서 원만한 광명에 이르거니와. 그러니까 아침에 해가 이렇게 석 떠올라서 정오가 되면은, 한낮이 되면은 모든 세상에 이렇게 태양이 비치는 그런 한낮의 광명, 한낮의 광명. 그러니까 태양이 최고의 밝게 비칠 때처럼 그렇게 의인의 삶이 그렇다는 거예요. 19절, 악인의 길은 어둠 같아서. 그러니까 의인의 삶은 햇빛 같은데 악인의 삶은 바로, 악인의 길은 어둠 같아서 그가 거쳐 넘어져도 그것이 무엇인지 깨닫지 못하느니라. 그러니까 어디에 걸려 넘어졌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왜? 캄캄해서 안 보이니까. 근데 의인의 길은 돋는 햇볕 같아가지고 이제 한낮 태양이 최고 밝을 때처럼 원만한 광명에 이르고, 그리고 이제 악인들의 길은 어둠 같아서 그가 거쳐 넘어져도 그것이 무엇인지 깨닫지도 못한다는 겁니다. 20절,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며 나의 이르는 것에 내 귀를 기울이라. 그러니까 솔로몬이 한마디 한마디 하는 것마다 자녀들이 다 귀를 기울이고 주의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66권의 성경 말씀을 우리가 늘 주의하여 듣고, 그리고 성경 말씀을 듣기에 귀를 기울여야 돼요. 그런데 오늘날 우리가 많은 성도들이 보면은 말씀에 관심이 없어요. 또 사람들과 이렇게 성경 얘기를 해보면은 성경을 또 너무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든지 이 솔로몬이 아들들에게 얘기를 한 것처럼 우리들도 하나님의 말씀에 주의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이것이 신앙생활 잘하는 것이다. 21절, 그것을 내 눈에서 떠나게 말며. 그것이 뭐예요? 그게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교훈, 모든 이제 말씀을 얘기를 하는데, 내 눈에서 떠나게 말며. 그러니까 뭐 우리가 항상 성경책 펴놓고 뭐 성경만 읽고 살아라, 그 말은 아니죠. 마음속에 이 말씀을 늘 새겨가지고 그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애쓰는 그런 삶이 우리에게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내 눈에서 떠나게 말며 네 마음속에 지키라. 그것은 얻는 자에게 생명이 되며, 말씀을 얻는 자에게 생명이 되며 그 온 육체의 건강이 됨이니라. 하나님의 말씀 속에 건강까지도 다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1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 속에 잠언을 기록한 목적이 뭐예요? 지혜롭게, 의롭게, 공평하게, 정직하게
그렇게 살아가도록 그렇게 인간적인 장벽 부리지 말고 지혜롭게 의롭게 공평하게 정직하게 살아가도록 이렇게 잠언서를 기록했다 하는 것을 우리가 1장에서 묵상을 했습니다만, 자 23절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켜라. 그러면 내 마음을 지키는 게 뭐예요? 바로 지혜를 얻어서 지혜가 시키는 대로, 지혜가 원하는 대로 그렇게 살려고 애쓰는 것이 바로 지키는 거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 다시 말씀드리지만 지혜가 예수님이고 하나님이라면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속에 굳게 새겨서 그 말씀대로 지켜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지키면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생명의 근원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난다는 거예요. 솔로몬의 교훈에서 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보다도 내 마음을 잘 지켜 나가야 된다. 그래서 마음을 잘 다스리는 것이 생성을 빼앗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마음 속에 어떤 생각의 씨앗이 떨어졌을 때에 이것이 악한 생각인가, 의로운 생각인가, 선한 생각인가, 이것을 잘 판단해서 우리가 의로운 쪽으로, 선한 쪽으로, 그렇게 옳은 쪽으로 그렇게 간다면은 우리의 생명을 지킬 수 있다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24절 괴유를 내 입에서 버리며, 여기 이제 개역개정은 괴유를 구부러진 말을 그렇게 해요. 번역했어요. 구부러진 말. 우리가 입에서 나오는 말도 구부러진 말이 있는 거예요. 잘못된 말이 있는 거예요. 그것을 내 입에서 버리며 사곡을 개역개정은 삐뚤어진 말을, 그러니까 구부러진 말이나 삐뚤어진 말이나 똑같은 비슷한 말이죠. 그래서 사곡, 삐뚤어진 말을 내 입술에서 멀리하라. 25절 네 눈은 바로 보며 네 눈꺼풀은 네 앞을 곱게 살펴. 그러니까 눈도 앞으로 바로 보고 눈꺼풀도 앞을 곱게 잘 살펴가지고 이게 악한 길인지 선한 길인지 옳은 길인지 그런 길인지 이런 것을 잘 판단해 가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26절 네 발에 행할 첩경, 역시 첩경이 길이라고 말씀드렸는데 네 발에 행할 길을 평탄케 하며, 우리 발이 걸어가는 길이 평탄한 것이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서 네 발에 행할 첩경을 평탄케 하며 모든 길을 든든히 하라. 무엇으로? 지혜로, 말씀으로 든든히 하라. 마지막 27절 우편 오로나 좌편 오로나 치우치지 말고, 우리가 허리들 좌우로 치우치지 말라. 좌우로 치우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좌우로 치우치지 말고 네 발을 악에서 떠나게 하라. 그러니까 우리의 걸어가는 길은 정로만 걸어가는, 정로가 뭐예요? 말씀 따라가는 길. 그래서 우리의 발이 결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말씀대로 정로만 가는 그런 삶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복 주실 줄 믿습니다. 이 걸음을 저와 여러분들이 잘 걸어서 내 마음속에 항상 지혜롭게, 의롭게, 공평하게, 정직하게 살아서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잘했다 칭찬 듣고, 제가 늘 말씀드립니다만은 상급 받는 것은 물론이고 상급에다가 보너스까지 받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